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오늘은 주님 세례 축일입니다. 세례는 당연히 세례 예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세례는 세례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신천지가 한창일 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들이 은밀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강의 듣죠. 예. 왜냐하면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자신의 내면 속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바뀌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일단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지만 그 진영을 얼마든지 파괴할 의도를 갖춘 군사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사실 그걸 분별해낼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외적인 형태만으로 세례를 간주한다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단순히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현실이에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왔다 해서 세례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세례의 첫 문을 연 거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세례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의 내적 의미가 시작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 거기에 세례의 본 목적이 달려 있습니다. 규율을 엄수하는 것, 거기에 세례의 목적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로 한 얘기지만 사실은 실제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신천지의 영향을 굉장히 받은 상태에서 은밀하게 각 교회로, 특히나 개신교는 더 쉽고 빠르게 들어갔죠. 천주교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는 그래도 교리 체계가 나름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거쳐내려면 정말 독한 마음으로 그걸 완전히 이겨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 들어왔다고는 못해요. 예. 그리고 기존의 신앙인이던 청년들도 신천지로 많이 건너갔죠.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요. 하느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우리의 신앙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 껍데기를 철두철미하게 준수하면서 살게 됩니다. 미사에 나왔나 안 나왔나. 자, 제가 사수성당에 있을 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오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신부님, 미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되나 안 되나 하고 같은 문제죠. 안식일은 율법상으로는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본래 뜻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합당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손이 오그라들어서 몇십 년을 고생한 사람에게 안식일 날 그 손을 풀어주는 것이 안식일의 본뜻이 되는 겁니다. 헌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은 저놈의 예수라는 작자가 저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나 안 주나 한번 치다볼까? 왜? 예수가 하는 그 안식일의 행위는 치유행위로 분류되어서 마치 의사가 자기 직무시간 외에 과외 일을 하듯이 취급돼서 일한 걸로 처리되거든요. 율법적으로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안식일을 본래 제정한 그 본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뜻에 맞게끔 그를 얼마든지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그런 율법주의적 시선에 사로잡혀 버리고 맙니다. 비근한 예가 이런 거죠. 절마 저거 조다이가 아이가. 물론 그런 외적인 틀은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설령 조당이 아닌 사람이라도 부부간에 우애 있고 화목하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게 핵심 아닙니까? 단지 신앙적 율법적으로 그들이 혼인장애에 걸려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우쭐댈 이유가 있겠습니까? 집안에서 내 머리짓 듣고 싸우는데, 성당 가면서 싸우고 오면서 또 싸우는데, 하느님은 숨어 있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례, 주님의 세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예요. 왜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세례의 한계점은 물의 세례가 전부다. 물의 세례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씻음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하잖아요. 합동고해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그러면 뭐 합니까? 제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겨라. 나는 성당에 꼬박꼬박 나갔는가? 그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그래서 체크한 것 중에 뭔가 어긋나는 게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헌데 여러분, 집 나가는 자식은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나갑니다. 지금 잠시 집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이는 마치 풍선을 물을 가득 채우잖아요. 풍선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 여기 구멍을 뽕 내면 물이 쫙 그 순간 나옵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풍선은 터지고 싶고 물을 밖으로 배출하고 싶은 압력을 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여기 구멍을 작은 걸 하나 뽕 냈는데 그 순간 물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서둘러서 스카치 테이프로 싹 막아요. 아, 이제 안심입니까? 아니죠. 압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작은 자극에도 이 물풍선은 끊임없이 물을 뿜어내려고 안달복달할 겁니다. 맞겠죠? 이게 오늘날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는 집을 막 가로막아도, 온 집안에 막 나무를 덧대가지고 땅땅땅땅땅 못질을 해놔도 빈틈 하나 있으면 고기를 비집고 세워놔가지고 성당 나올 사람이에요. 헌데 성당 나오기 싫은 게 원래 의도인 사람은 핑계거리 하나만 있어도 죽으라고 성당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여기에서 세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세례는 스카치 테이프를 붙이는 세례가 물의 세례입니다. 일단 급한 대로 수습하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를 드러내주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죠. 세금 내라, 법을 지켜라, 교통신호를 정해놓고 지켜라 합니다. 그러면 지키죠. 언제? 그때만, 카메라 있을 때만. 안 그래요? 네, 오늘 아침에 벽진에 미사 드리고, 저 항상 벽진에 미사 드리고 나면 그 국밥 먹으러 갑니다. 콩나물국밥을 먹고는 평소에는 항상 이제 수녀님하고 같이 가니까 수녀님이 조심조심 운전을 하세요. 예, 아는 길도 막 내비 찍어갖고 항상 내비 켜놓고 하는데, 나는 이제 간만에 내가 오늘 수녀님이 이제 지금 아버님이 좀 위독하셔가지고 위중하셔서 지금 안 계시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근데 그걸 내가 혼자 차를 몰고 벽진 갔다가 콩나물국밥 먹고 오는데 그 길에 항상 학교 앞 도로가 걸려 있어요. 몰랐는 기라 지나고 나 있긴 해. 아차 싶은 거예요. 30km잖아. 근데 새벽에 차도 없고 뭐 무심코 쓱 지나왔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는 거꾸로 된 상황인 거죠. 그죠?
카메라가 있어야만 그 순간 속도를 잠깐 줄이지만 그 밖의 순간에는 미친 듯이 내달리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그죠? 카메라가 있건 없건 항상 규정된 속도대로 자신의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뜯어 말려도 하느님 좋다고 나오는 그런 어르신, 그 어르신은 허리는 다 굽어가 우리 어르신들 밀고 다니는 밀차 있잖아요. 그거 가끔가다 그 앉기도 하고 끄시고 다니는, 옛날에는 유모차 끌고 다니는데 이제는 어르신용으로 아예 만들어 붙잖아. 요 싹 들면 안에 콩나물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해가 끄시고 다니면 좋다. 거기에 세례의 본질이 달려있는 겁니다. 외적인 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라는 질문은 이미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설령 조당에 걸려 계신가요? 그러면 그 조당이라는 현실 안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행동하죠. 우리는 가톨릭 신앙인에다가 세례도 받았고 견진도 받았고 혼배도 했는데 사사건건 틈만 나면 하느님 품을 벗어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르려고 드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신부님, 오늘 금요일인데 소고기 다시다는 여도 됩니까? 신부님, 죄송합니다. 왜? 아이, 우리 어머니가 좀 치매기가 있는데 하필이면 금요일날 고기 반찬 먹고 싶다 하는 기라예. 그래갖고 내가 그 해갖고 좀 드리십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어머니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뭐가 죄송하단 말입니까? 신부님 미안합니다. 내가 민사를 못 나시. 아니 와요. 왜 다 안 나오셨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거라예. 그래갖고 나올라 애를 쓰다가 그만 자리 너무 부십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뭐 잘못했어요? 그게 왜 잘못이에요? 안 나오셔도 돼요. 하느님을 철두철미한 법관으로 상정해 놓은 사람들인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죠.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다, 그죠? 별 희한한 아버지 다 있잖아.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이에요, 진짜. 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요한이 줄 수 있는 세례의 한계점은 물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고 율법적인 세례이죠. 우리도 가톨릭 신앙인이 되면서 그 세례를 받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세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례받은 세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상이 있습니다. 이제 손님이 와요. 그래서 상을 정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상을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야야, 그쪽에 있는 행주 하나 들고 온나 했는데 꼬맹이가 뭐 행주가 뭔지를 몰라갖고 아빠가 그 정비공장에서 쓰는 기름걸레를 하나 득 들고 와, 엄마 여 하면 그 엄마가 좋다고 그래 그걸로 닦습니까? 아니죠. 왜? 더 더러워지잖아요. 안 그래요? 더 더러운 걸로 더 깨끗한 걸 닦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 묻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예식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받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준 거예요.
헷갈립니까? 예수님이 보다 깨끗하고 완성되어 계시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니까 그분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세례에 전에 없던 색다른 의미가 더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외아들이신데.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이 깨끗이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받으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그냥 이 강론 때는 평범한 강론 때예요. 그런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이어와서 한번 손을 대고 강론을 하셨다. 하고 나마 이 강론 때의 가치가 갑자기 수천만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경매에 내놓으면 장난 아닐걸 진짜로. 왜냐하면 가끔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고급차를 선물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당신이 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사인을 해요. 그래서 그걸 경매에 내서 거기에서 더 값이 막 부가가치가 더 매겨진 그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물론 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사인했다고 그 차가 사고가 안 나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저도 맨날 차 축복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한다고 해서 이 차가 비행기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돼요. 차를 축복하는 의미는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차에 타고 있구나 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차를 운전하는 게 핵심이지, 차 자체를 무슨 축복을 받아서 뭐 그 부품이 갑자기 망가질 게 안 망가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거듭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잘 안 되죠. 우리는 마법 같은 힘을 믿으니까요. 의지의 변화인 겁니다. 주님의 세례 축일날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그 세례의 핵심은 의지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삼고 싶어서 지금까지 뜸을 들여온 거예요.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불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은 이따 다루고요. 불은 태웁니다. 불은 태워요. 태우고 나면 뭐가 남죠? 나무는 타고 종이는 타고 쓰레기는 타지만 금속은 남고 오히려 금속은 정련되죠. 더 순수해집니다. 황금은 끊임없이 달구어서 더 뜨겁게 해야 그 밖에 잡된 금속과 분리 과정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신앙은 시련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성가심이 있다고 멈춰버릴 신앙 같으면 이건 핫바리 신앙인 거죠. 이런저런 시련들을 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더욱 붙어있고 그분께 더욱 질주해 나아가는 그 신앙이야말로 진또배기 신앙인 겁니다. 영은 뭘까요? 자,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일독서입니다.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제가 얘기한 풍선의 비유에서 이 영은 그 내면을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는 풍선을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영은 하느님의 뜻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 영이 가정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충실한 남편과 헌신적인 아내,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 순종하는 자녀들로 가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영이 본당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본당은 하느님께서 이 본당에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가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한 몸의 주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얘기해서 좋은 거지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뒤쪽 부분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그 말은 즉슨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갇혀 있고 그들은 어둠 속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그에게 해주는 사람을 두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이야기해 줬을 때, 말 그대로 오늘 독서의 표현대로 공정을 펼쳤을 때 그 공정을 그대로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우리는 공정이 다가올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는 마치 풍랑에 시달리던 배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하고 외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 오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기 위해 오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평화는 거짓된 평화, 있는 자들끼리의 결탁으로 인해서 형성된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 원래 것이 원래의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게 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히 요동치는 이유는요, 바로 그 평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긴 게 원래 이렇잖아, 그죠? 에? 아직도 여드름 납니다. 막 두마에 부풀어 올라갔고, 에? 제가 한창 사춘기 때 여드름이 이제 갓 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여드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 여드름이 나면 못생겨진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원판이 못생겨서 원래 못생겼지만 여드름 나면 더 못생기잖아. 근데 이제는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 찍 짜기도 해요. 상관없거든. 원래 내 피부는 요 모양 요 꼴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니 편안해진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젊은 여성들, 아니요, 젊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온갖 영역에 존재하는 이들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친 듯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원래 좀 티미한데 옆집 아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나는 당장 그 옆집 아이의 자리를 우리 아이의 자리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니는 왜 이래 공부를 못하노? 원래 못하는데. 평화는 원래의 것이 원래 그 자리에 있을 때 평화입니다. 한때 저는 수사신부가 되기를 꿈꾼 적도 있었어요. 그게 너무 동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교구사제이고 교구사제의 제 자리가 꽃자리라는 걸 압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 만납니다. 아이고 신부님 좋겠습니다. 혼자 사시 얼마나 좋겠노?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다가 응급실 가봤습니까? 내 죽어도 사체가 한 3시간 뒤면 발견될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꽃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있잖아요.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나름의 꽃자리를 즐겨요. 혼자 방에 있으면 조용하거든. 요새는 복돌이가 자꾸 옆에 와서 해서 좀 귀찮긴 하지만서도 주님은, 당신의 영은 그 영을 우리가 끌어안고 받아들였을 때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영입니다. 그러면서도 속에 타오르는 열망을 갖게 해요. 나에게는 아직 하느님께 나아가야 될 길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주죠. 우리 초전성당 신자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삶을 허비하지 말고 나의 본래의 자리에 평화를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가식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남편이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 피우고 앉았고 나는 내대로 바람 피우고 앉았으니까 우리 둘 다 바람 피우니까 됐다. 그대로 가자. 아니에요. 이건 거짓되고 가식적인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걸 끌어안을 때 비록 내가 잠깐 괴로울 수는 있지만 그 괴로움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성령과 불에 의해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 축일, 과연 우리의 세례는 어떤 효과를 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